예, 반갑습니다. 좋은 분에 소개받은 진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지사에 처음 출가한 지는 벌써 한 25년이나 됐는데, 뭐 여기저기 밖으로 돌다 보니까는 직지사에 강의를 하는 거는 처음이네요. 예, 처음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갑작스럽게 이제 이루법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앞에 나서고 뭐 강의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안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언제부턴가는 누가 강의를 부탁하거나 법문을 부탁하거나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꾸 싫어하는 걸 피하니까는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루법사님이 갑자기 지난주에 강의를 좀 해줄 수 없겠느냐 해서 덥석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뭐 강의를 한다기보다도 여러분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의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여긴 다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인가요? 아니에요, 거의? 그냥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나는 불교 교리를 전혀 못 들어봤다. 저는 불교대학에서 다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한다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교 공부를 한다는 거. 불교를 공부한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많은 부처님 교리도 배우잖아요. 이 부처님 교리가 어떤 이론을 배우는 걸까요? 부처님 교리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12처, 5원, 18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근데 이런 수많은 교리가 있는데, 이러한 교리를 배워서, 이런 이론을 배워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사성제가 고집열도다. 팔정도가 정견, 정어, 정사유, 정어, 정업이다. 12연기가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 애치, 유생, 노사다.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알면은, 그게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던가요? 그러한 것들이? 도움 됩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죠? 그렇죠.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떠한 우리에게 이론을 알려주고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공부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다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버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이 부처님 이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알기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논리학을 공부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뭐죠?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첫 번째 이제 분석적 판단입니다. 예, 이거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물주는 모든 사물을 창조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동어 반복이죠, 그렇죠? 어떤 것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설명하는, 예, 동어 반복의 의미로 하는 것이 분석적 판단입니다. 또 두 번째 판단은 종합적 판단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로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논리적 사유라고 합니다. 예. 우리 언어를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하는 사고를 논리적 사고로 하는데, 부처님의 경전은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부처님 경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치오는 괴로움이다. 예. 이게 사실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해는 알아는 듣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오치원이 왜 괴로움이지? 이게 논리적으로 구조가 안 맞잖아요. 오치원이란 말과 괴로운 말이 논리적으로 이게 관계가 없는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개승경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금강경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보살이 안욕 따라 삼미학 삼보리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되느냐 말하니까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구하되 구한다는 마음이 없이 모든 중생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렇겠구나라고 얘기는 듣지만 도대체 그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중생을 구하는데 구한다는 마음이 없이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네. 네. 경전이 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네. 이게 말은 쉬운데 초기 경전도 마찬가지. 말은 되게 쉬워요. 말이 그냥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냥. 모든 괴로움은 노사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모든 괴로움이 노사나 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왜 모든 괴로움이 노사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전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불교 경전이라는 게. 부처님 경전의 그런 논리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처님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언어적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생각이 전도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바른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경전을 말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되고, 그 버린 생각에서 부처님 말을 듣고 그것을 또 항상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해서 사유한 대로 그거를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 부처님의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비로소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사수 들어보셨죠? 문사수. 부처님의 그 경전의 수행 구조는 항상 그러한 세 단계를 밟아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거기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처음 출가해서도 제가 관음 조실 스님 시자를 했었는데, 그 시자실에 그 책상 위에 이런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신불 반조면 간경무익이라, 이런 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비춰보지 않으면 아무리 경을 읽어도 이익됨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처음 보고 그렇겠지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사실은, 정말 부처님 경전은 내 마음에 비춰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구나. 사성제 8정도 12현기라는 그런 말이 진짜 내 마음에 비춰보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공부 핵심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도대체 이 나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나에게 일어난 이런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처님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하실 때도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의지해서 공부를 시작하되 법등명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그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의 문제를 잘 해결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 가르침 핵심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가 무아잖아요, 무아. 근데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의지해서 공부를 하라 그랬는데, 근데 또 왜 내가 없다고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자등령해서 의지해서 공부를 하라고, 자기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왜 또 이게 나라는 게 없다고 말했을까요? 부처님이 의지하라는 자기 자신과 부처님이 없다고 말하는 나는 무엇일까요, 과연? 대승불교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죠. 어떤 우리의 참모습인 진짜 내가 있고, 참나 이런 말 많이 하죠. 지나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거짓된 모습인 가하가 있다. 거짓된 나, 가하 이런 말 써요. 진화와 가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하면은 참나를 찾는 여행 이런 많잖아요. 그렇죠? 참나를 찾아야 된다. 진짜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 참나는 또 뭘까요? 참나가 어디 있을까요? 참나가 뭔지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참나가 과연 뭘까?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기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제자가 이게 부처님께 이제 자기는 이제 깊은 선정을 닦아서 이 참나를 찾기 위해서 깊은 선정을 닦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가 참나를 찾기 위해서 깊은 선정을 닦는다고 하는데 너는 그 참나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제가 그 참나를 모르니까 이렇게 선정을 닦아서 찾으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거는 마치 이 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인을 찾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제일 예쁜 여인을 찾는데 그 여인의 이름도 모르고 그 여인의 나이도 모르고 심지어는 뭐가 예쁜다는 기준도 모르고 그런 걸 찾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나를 찾는다고 하는 행위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보다 사실은 더 의미 없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 이 참나를 찾는 일인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깊은 선정을 닦아서 참나를 봤다고 말합니다. 근데 참나를 이제 봤으면은
그럼 참나를 봤으면은, 만약에 그것이 진짜 참나라면은, 모든 괴로움에서 소멸돼야 되잖아요. 예. 모든 괴로움이 소멸돼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모든 괴로움이 소멸돼서 행복해졌으면 됐는데, 또 그 참나를 본 것을 또 인가를 받으려고 해요. 예. 아, 내가 참나를 이렇게 봤다. 그거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뭐 여러 스승을 찾아서 또 인가를 받으러 다닙니다. 예. 왜 인가를 받을까요? 왜 인가를 받으려고 할까요? 예? 참나 자기가 봤다고. 예. 예. 그게 다 팔자를 고치려고. 팔자를 고치려고. 참나를 찾아서, 예? 팔자를 고친다는 말 아세요? 팔자를 고친다는 말. 사주팔자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주는 못 고치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생년월일시에서 사주는 못 고치잖아요. 근데 우리 팔자는 고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팔자를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팔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죽을 때 유교에서 위패 쓰잖아요. 위패 쓰면은 현고, 학생, 국은, 신이 이렇게 쓰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일반 사람이 그냥 죽으면 이렇게 8글자로 현고, 학생, 국은, 신이 이렇게 그렇게 위패를 써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벼슬을 하면은 그 8자를 벼슬 이름을 써줘요. 그래서 어제 2조 판서를 했다. 그러면 현조 2조 판서 신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거를 팔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벼슬을 하면은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우리는 이 불교 공부를 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해요. 예.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예?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인가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서,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른 공부일까요? 아니겠죠. 예.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구따라니까 어떤 제자가 이제 부처님께 묻습니다. 네, 부처님께 묻어요.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수행을 통해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부처님이 아니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러면 부처님, 우리가 명지, 밝은 지혜를 통해 고통의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럼 우리는 부처님이 그 제자는 또 다시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수행과 밝은 지혜, 명지를 가지고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죠?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수행을 통해서도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 없고, 밝은 지혜를 통해서도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 없고, 그 수행과 밝은 지혜를 통해서도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도 없고, 예. 이게 초기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예. 무슨 선문답 같죠? 예.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일지 오늘 한번 제 강의를 들어보고 끝에서 한번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무아, 참나, 무아가 뭔지, 부처님 말한 무아가 뭔지, 참나가 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알미 있지 않으면 사실은 불교 공부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교의 첫 출발점인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 예. 무아가 뭔지 참나를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예, 불교의 수행의 첫 출발점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불교 공부를 사실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수행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아까 예를 들듯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뭐 예쁘지도 무엇이 예쁘다지 모르는 이쁜 여인을 나라에서 제일 이쁜 여인을 찾는 것 같이 예,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 이런 정견이 없이 불교 공부를 하면은 예, 우리는 불교 공부에서 한 발짝도 이 불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 공부를 사실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아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부처님이 무엇이 없다고 했을까? 예. 무엇이 내가 아니라고 했을까라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예. 사실 무아가 원래 그 버머에서 온 얘기죠. 예. 빨리어와 버머에서 온 얘기인데, 빨리어는 안 왔다라고 하고, 예, 버머는 안 아뜨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무아라는 말은 사실 내가 없다라는 말보다도 이 나라는 것이 아뜨만이 없다라는 것. 아뜨만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아뜨만은 뭐냐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브라만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 브라만교의 종교는 우리의 몸 안에 아뜨만이라는 변하지 않은 실체가 하나씩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 변하지 않은 실체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네 곳에 머물면서 우리가 그것이 아뜨만이 눈에 머물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에 머물면 귀로 들을 수 있고, 내 숨에 머물면 숨을 쉴 수 있고, 내 심장에 머물면 내가 그 대상을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뜨만이라는 것이 영원불멸하기 때문에 이 아뜨만이 끊임없이 생사를 윤회하면서 이번 생에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아뜨만과 그 브라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가장 높은 범천이라는 신이에요. 그 범천이 하나임을 알면, 범아이려라고 하죠. 하나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범천의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부정하신 거는 이 어떠한 고정불변한 실체,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그것을 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항상 아니자라는 말과 무상이라는 말과 항상 같이 한 쌍으로 말해요. 이게 한 쌍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 무상과 무아 우리는 불교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재범무아 항상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아는 어떤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불멸의 실체가 없다는 말을 무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잠시라도 지속되어서 존재하는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자예요. 무상이에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그리고 존속하는 그러한 실체는 없다라는 말이 무상과 무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다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내 안에 영혼이 하나씩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나라는 영혼이 하나씩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내가 태어날 때 나한테 들어왔다가 내가 죽으면 나갔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흔히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이게 이게 뭐 가장 흔한 그런 어떤 견해인데 우리는 항상 정신과 물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몸은 물질이고 내 마음은 정신이다. 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예. 근데 부처님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는 이 불교 부처님 당시에는 이것은 그런 유신론자, 그다음에 상주론자라고 말을 하죠. 예. 내 안에 뭐 하나씩 들어있어서 그것이 태어났다 죽었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윤회하고 살아간다. 예. 이런 견해를 우리가 상주론이라고 보통 말하죠. 예. 또 그 반대의 견해로는 현대의 어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물질이 모이면은 생명이 이루어지고 물질이 흩어지면은 이 생명이 사라진다. 예. 유물론적 세계죠. 이건 단멸론자들이죠. 예.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살잖아요. 예.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내 안에 어떠한 실체적인 영혼이 있어서 항상 상주한다는 상주론자와, 그 다음에 나는 물질로 이루어졌어서 이 물질이 흩어지면 그냥 딱 끝난다는 단멸론자.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서로 대립하면서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부처님은 어느 쪽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럼? 내가 없다는 말은. 네? 그치, 실체가 없다는 말은 근데 어느 쪽일까요? 상주론일까요? 단멸론일까요? 단멸론인가요? 네. 부처님은 근데 중도를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중도. 그러니까 이 상주론도 아니고 단멸론인 중도를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도가 뭘까요? 과연 또.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게 뭘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느 것을, 그건 우리가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그랬을까요? 무엇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원? 네, 오원. 네. 색수상행식 들어보셨죠? 네. 색수상행식이 뭐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네. 네.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란 말은 우리가 중생들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5가지 요소를 다섯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오온을 잘못 이해하는 게 내가 오온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나라고 집착하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5가지를 집착해서 나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몸. 우리는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내 몸이다. 내 팔이다. 내 얼굴이다. 이런 식으로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살잖아요. 두 번째는 뭘 집착하고 살죠?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죠. 느낌, 감정. 그렇죠? 내 느낌이다. 내가 좋다. 내가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다. 이 느낌을 또 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가요. 또 세 번째는 내 생각을 또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 생각이야. 그거는 내 의견이야.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을 또 나라고 집착하고 살아가요. 네 번째는 내 의도, 내 의지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건 내 의도야. 내 뜻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또 5번째는 나의 나의 분별하는 그 식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거는
내가 나의 생각이야. 나의 분별하는 시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그 나라고 집착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나를 구성하고 나를 집착하는 그런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라는 것을 강화하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온이라고 말해요. 이걸 산스크리트 칸다라고 말하는데 칸다, 스칸다라고 번역하면 칸다라고 말하는 이 뜻이 덩어리, 모임, 쌓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몸을 나라고 느낌을 나라고 생각을 나라고 의도를 나라고 식을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몸은 너야, 네 느낌은 너야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우리 만들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근데 이 나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생긴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의 종류를 8가지를 말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뭐 사고, 팔고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로병사 있고 무슨 애별리고 그쵸? 뭐 원중해고 구부듣고 제일 끝으로 오음성고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뭐 죽는 것도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수와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그다음에 뭐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이것을 통틀어서 오음성거죠. 오온으로 이루어진 내가 괴로움이다란 말이에요. 왜 오온으로 이루어진 내가 괴로움일까요? 그쵸? 어떻게 일어났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부처님은 이 5가지를 나라고 집착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고 해요. 오치원이 괴로움이라고 해요. 이 5가지를 나라고 집착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이 나라고 집착하면서 몸이 아프면 괴롭고 또 누가 뭐 내 몸을 때리면 괴롭고 또 내 몸이 어떻게 뭐 훼손되면 괴롭고 그렇죠? 또 느낌을 나라고 취하면은 나에게 뭐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좋지만 또 나쁜 느낌이 일어나면 괴롭고 누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또 괴롭고 또 생각을 나라고 시작하면은 또 내 생각과 거슬려가지고 누가 말하면 괴롭고 또 내 의도가 나라고 생각하면 내 의도가 또 거슬려서 말하면 괴롭고 근데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이 5가지 그 요소를 그 5가지 오늘 나라고 집착하는 데서부터 모든 괴로움이 벌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은 무명이라고 말했거든요. 무명. 이것을 무명. 그래서 이러한 무지 때문에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무지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12연계예요.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생사가 일어났다는 말이 그러한 논리적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뭐죠? 우리가 반야라고도 말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가 뭘까요?
우리 반야신경 다 외우시죠? 네.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야신경의 첫 구절이 뭐라고 나오죠? 그렇죠. 예. 관자재 보살님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조견 오원 개공, 예. 오원이 공함을 비추어 봐서 도일체 고액, 예. 모든 고액을 건너섰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는 오원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는 것이 반야예요. 예. 그로 인해서 그것이 공하기 때문에 그거를 오원이 공함을 비추어 한다는 얘기는 오원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오원이 나라고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오원을 나라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몸을 나라고 취하지 않으면 도일체고의 모든 괴로움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불교에서의 반야죠. 반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오원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오원이 나라고 생각하면 살아갈까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나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시킨다면은 나를 어떻게 소개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도 오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기 나와서 제가요, 제 코는 이렇게 생겼고요, 몸은 이렇게 생겼고요, 몸 안에 점이 있고요,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고요,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죠. 정작 나하고 소개하려면은 오원이 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오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나의 부모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 아들이고 누구 자식이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어떠한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 이름도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사회에서 나갈 때는 내 이름을 쓰지만 이렇게 절에 있을 때는 법명을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인연 관계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어머니를 만날 때는 어머니도 불교 신자지만 불교 신자일 때는 제 법명을 불러 스님이라고 하지만 또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실제로는 생각으로는 오원이 나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사는 삶은 이런 관계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것을 업보라고 말씀하세요. 업보. 업에 따른 보. 이것을 인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연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진짜 참모습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업과 그에 따른 보다. 인과 연이고 연과 기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바안경에 제1위 공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구들이여, 보는 나는 생길 때 오는 곳이 없고 멸할 때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보는 나는 부실하게 생기며 생겨서는 남김없이 사라진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 음이 멸하면 다른 음이 상속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렵죠. 경전은 항상 이렇게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 항상 그래서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는 나는 생길 때 사라지고 안 볼 때 사라진다는 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보는 내가 숨었다가 보는 내가 따로 있어서
보는 내가 있고 바깥의 대상이 있어서 그 보는 내가 바깥의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 보는 대상이 같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 컵을 본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내가 이 컵을 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내가 따로 있고 컵이 여기 밖에 있어서 예. 내가 이 컵을 본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컵을 보기 때문에 이 컵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부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컵을 볼 때는 보는 주관이 따로 있지 않고 보는 객관은 따로 있지 않다. 예. 항상 보는 주관을 통해서 보는 객관을 통해서 보는 주관이 일어나고 보는 주관을 통해서 보는 객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동시에 상호 관계성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이 말이 이해 가세요? 그렇죠. 그게 연기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연기를 말할 때 이게 갈대의 비유를 하죠. 예. 갈대가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만 빼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연기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대상과 나는 동시에 일어났다 동시에 사라져요. 예. 지금 밖에 비가 내리잖아요. 예. 비가 있어서 내리나요? 아니면 내리는 것을 비라고 말하나요? 비가 온다 하는 자체가 어디라고? 그렇죠. 예. 비가 온다고 하면 비라는 것이 어떻게 구름 속에 숨어 있어서 그게 내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비라는 것이 있어서 내리나요? 아니죠. 예. 내리니까 비라고 말하잖아요. 예. 내리니까. 예. 이 말이 바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예. 항상 세상은 이렇게 동사적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사적 구조로. 우리는 사람이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까요? 사람이 살까요? 아니면 사니까 사람일까요? 예. 예. 그러니까요. 부처님은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이 비가 있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니까 비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니까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들 없이는 아버지는 존재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지만 아들 없이는 아버지가 있을 수 없고 아버지 없이는 아들이 있을 수 없어요. 네. 이것이 바로 상이상관성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동사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존재화시키죠. 네. 반드시 내리니까 비인데 비가 내린다고 우리는 바꾸어서 전도시키는 거죠.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전도몽상에서 비가 내린다고 우리는 존재하고 사니까 사람인데 사람이 산다고 말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사니까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잖아요. 그 존재를 만드니까 존재가 태어남과 죽음이 생겨요. 태어남과 죽음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취하는 거죠. 거기서.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오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류거든요. 부처님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연해서 우리가 불교에서의 목적이
생사대사를 해결한다고 말하잖아요. 생사대사. 예. 이게 태어난 거 죽음의 큰 일을 해결해서 열반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사가 어떤 우리의 생물학적인 태어난 거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걸까요? 그런 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닌 것 같죠? 네. 만약에 이것이 생물학적인 태어난 것 죽음을 말한다면은 부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야 되고 늙지도 않았어야 되고 병들지도 않았어야 되고 죽지도 않았어야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서거머니 부처님만 해도 뭐 태어났다가 늙고 이제 말년에는 병도 들고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반열반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마치 얼기설기 얼큰 수레를 끌고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참 이 얼기설기 몸을 끌고 가기가 참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이래서 늙음은 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도 또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늙음을 경험하시고 병듦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열반에 드셨죠. 근데 왜 부처님은 생사대사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12연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12연기의 첫 번째가 뭐죠? 무명이죠. 그렇죠? 무명을 멸해서 끝이 생로병사잖아요. 그렇죠? 무명을 멸해서 생사가 멸하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명을 몰았는데 생사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무명을 몰았다는 것은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를 바르게 안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알면은 왜 생사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늙고 죽는 존재가 본래 없다는 거예요. 늙고 죽는 존재가 별로 없다는 이 무명을 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무명에 빠져서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서 허망한 존재를 만들어서 그런 존재가 나라고 집착하고 그 존재가 태어나서 죽는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한테 괴로움이 일어날 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항상 거기 뒤에는 에고가 붙어 있어요. 나라는 게 붙어 있어요. 아,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나한테 욕을 한다고 생각해서 괴롭잖아요. 누가 날 때렸어. 나를 때린다고 해서 괴롭잖아요. 내 옆에 사람 때린다고 안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래서 유라는 것이 존재거든요. 그런 나라는 것을 존재화시켜서 생사를 만든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본래 없다고 우리가 바르게 알면 그러한 왜 그렇게 알면은 바로 태어나고 죽을 놈이 없으니까 태어나고 죽을 놈이 본래 없으니까 본래 없으니까는 그러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불교 같은 무슨 조서 어록을 봐도 뭐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 뭐 본래 생사는 본래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그런 생물학적인 생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사를 겪는 나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러한 바른 알을 통해서 바른 알을 가지면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나고 죽는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패러다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패러다임?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란 말 들어보셨죠? 패러다임이란 말이 사실은 뭐 영어 단어는 원래 있었지만 그것이 어떠한 사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사실 최근에, 근세에 그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있어요. 예. 뭐 그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패러다임에 의해서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패러다임에 살았잖아요. 서구는. 그렇죠? 신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패러다임에 살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천동설을 믿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신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권위를 부여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런 패러다임에 쌓이면은 지동설이 당연히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잖아요. 네. 그런 패러다임 속에 살다가 신이 나를 창조했다는 패러다임 속에 살면은 그러한 것들이 진실로 우리가 그런 잘못된 믿음들이 진실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르네상스로 넘어서면서 인간 중심주의로 넘어서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어떠한 물질이 결합해서 어떤 세상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원자들이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원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람도 이루고 지구도 물질 만들고 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러한 기계론적인 과학, 그 유물론적인 결합의 그 철학에서 살면, 그 패러다임에서 살면은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무너지지 않는 원자라는 어떤 근본 물질이 있고 그 근본 물질이 모여서 나도 이루고 별도 이루고 세상도 이루어서 그것이 모이면은 그렇게 어떤 것을 이루어지고 그것이 흩어지면은 다 끝나는 그런 유물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또 우리가 쭉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계관이 나중에는 또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런 것이 만들어서 우리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또 알고 보니까는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인 거래. 우리는 어떠한 중력에 의해서 어떤 곳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가기도 하고 어떤 곳에 시간이 느리게 가기도 하고 어떤 곳엔 공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공간이 줄어들기도 한데 또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또 패러다임이 또 바뀌죠. 그러면서 뉴턴의 그런 고전 물리학이 또 무너지고 또 요즘에는 또 양자역학이라는 게 또 들어섰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옛날에는 원자라는 것이 깨지지 않는 마지막 그 물질이었는데 이제 이 원자마저도 사실은 깨진대. 근데 원자가 깨지면은 이게 물질이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의 그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무와 연기의 패러다임을 가지면 무와 연기의 어떤 그러한 바른
정견이 있죠.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면은 그러한 내가 있다는 생각과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얻어지는 모든 괴로움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나로 인해서 이 오온에 묶여서 이 5가지의 요소에 묶여가지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서 본래 내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 이 오온이 나라는 생각,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얻어지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고, 이 패러다임의 이러한 것을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우리가 나라는 것에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집착으로 얻어지는 집착으로 살아가는 살아감으로써 약이 되는 그런 괴로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온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오온 환신이라고 해서 환으로 만들어낸 몸이라고 그래요. 오온은 환으로 만들어낸 몸에서 5분 법신의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분 법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저녁 예불 할 때, 저녁 예불 할 때 5분 법신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양, 그렇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이게 5개.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나라는 생각, 욕탐 속에서 5분 보충하는, 이 오온이 나라고 여기는 그런 속에서 내 몸이 즐거운 방향으로, 내 몸이 즐거우면 내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삿된 음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 몸이 내 몸이 나라는 생각을 버리면은 내 몸에 대한 욕탐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살생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삿된 음행도 하지 않은 개체를 5분 법신의 개신을 구족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나라는 느낌에 집착하기 때문에 욕망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느낌, 내가 즐거운 것은 취하려고 하고 내가 즐겁지 않은 것은 거부하려고 하고 이렇게 즐겁고 괴로움에 끊임없이 산란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느낌이 내가 아님을 알면 그러한 이 느낌의 좋고 싫음을 욕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그 산란한 마음에서 벗어난 항상 고요하고 평안한 선정이죠. 5분 법신의 정신을 구족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우리는 내 생각이 나라는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런 생각을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 고정화시켜서 그런 것을 관념화시켜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괴로움을 받지만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면은 이 모든 그런 생각들이 무아이고 연기하고 공인지를 바로 깨달으면 그런 바르게 보는 해신, 5분 법신의 지혜의 몸을 구족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한 모든 그런 생각들이, 그러한 의도들이 나라는 것을, 그 의도가 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도에 맞지 않으면 괴로워지는 오온의 행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괴롭지만 그것이 모두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의도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어떠한 의도로부터 자유로운, 자유롭게 그 의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신의 오은법신의 그 자유로운 해탈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 구분하는 마음,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그 구분과 분별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가 시곤에 의지하고 사는 모습이라면은 그러한 것들이 본래 내가 아닌 것을 깨달아서 그러한 분별하는 시기나 그런 구분하는 그런 의식들이 본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해탈한 직연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의 그 참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참모습으로. 그래서 참나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실체가 아니라 어떠한 실체가 있는 어떠한 하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없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오분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참 모습이고 참나지, 따로 이 참나가 있어서 그 참나를 따로 찾고 따로 깨달을 참나가 본래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이 그 신수대사와 해능대사의 오도성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수와 해능의 오도성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신수는 신시불이수요, 심여 명경되어, 시시금부식해서, 약사, 야 지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존재를 규정하잖아요. 그 존재를 규정해서 이 존재가 보리의 나무고, 이게 신시보리수가 이게 깨달음의 거울이니까 이것을 닦아서. 근데 해능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보리 본무수요. 심여 명경역비대라. 본래 무의미리니 약사야 하사야 지내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그 깨달음의 거울, 그 맑은 거울도 본래 대가 없는데, 본래 한 물건도 있지 않은데, 어디에 그 먼지가 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처럼 부처님의 그 정견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 우리는 근데 매 순간순간 사실 얽매이고 살아가거든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제가 이렇게 승복을 입고 스님이 되면은 제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서 스님인가요? 아니면은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야지만 스님인가요? 자르는 게 스님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업으로서, 행위로서, 삶으로서 내가 규정이 되는 것인데 나의 참모습은 나의 삶이고 나의 업이고 나의 행위가
나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서 어떤 역할을 규정해 놓고, 나는 무조건 아버지야, 나는 무조건 어머니야, 나는 무조건 아들이야, 나는 무조건 사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에 얽매여가지고, 아니 아버지는 아들한테만 아버지인데 딴 데 가서도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사장은 그 회사에서 종업원을,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할 때만 사장인데 딴 데 가서도 사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니까 존재한다는, 우리는 명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삶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연기의 도리이고 부처님의 무아의 도리이고,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사성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팔정도고,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연결돼 있어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12처, 18개, 오온, 뭐 이러한 일체법이라는 것들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상직상이기 때문에, 12연기 속에 오온이 들어가고, 오온 속에 12연기가 들어가고, 사성제 속에 12연기 속에 사성제가 들어가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마치 화엄이만 인드리야망의 구조가 같이 한 꼬다리만 끄집어 당겨도 모든 것이 딸려 들어오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한 구조의 가장 그 핵심은 바로 이 내가 본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니까 나라는 것은, 사니까 나라는 것은, 이러한 그 이치 속에서 모든 그 부처님의 교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면은 부처님의 공부를 하고 경전을 보고 수행을 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두서없는 강의, 중언부언하는 두서없는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번 질의응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